사무엘상 강의 10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독교회에서 선택의 교리는 매우 중요한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멸망받아야 할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교리죠.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함받은 자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택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예정 예지 또는 예지 예정이 있는데 우리는 예정 예지를 믿고 있죠. 하나님의 예정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오전에 교훈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은 마지막 큰 환난의 나라에서 어떻게 하세요? 구원해 주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확신해야 돼요. 선택받은 자의 증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가보면 이제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습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 프린트물에도 있고 성경 보셔도 되고요. 함께 봅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라라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그러니까 사울이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이미 사울을 버리신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래서 그가 결국에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힌 결과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방문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가 택함을 받았는가 받지 못했는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자는 택함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택함 받은 자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견딥니다. 오늘 사울왕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직분적으로는 택함을 받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어떻게 했어요? 버리셨죠. 그러니까 택함 받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택함 받지 못한 사울왕의 모습의 행위를 통해서 택함 받은 자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교훈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으면 나는 택함 받았다. 나는 구원 받을 거다. 이러한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정하신 이 세상의 생활 속에서 택함 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믿음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즉 택함받지 못했던 사울왕의 모습을 교훈으로 얻어서 택함받은 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선택받은 자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말아야 돼요. 본문 8절 말씀으로 가봅니다. 8절 같이 봅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에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했다. 사울이 입고 있는 옷은 무슨 옷이에요? 왕의 옷이죠. 왕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옷을 벗고 변장을 하고 엔돌로 향합니다. 왜 사울이 왕의 옷을 벗어버리고 변장을 했을까요? 먼저 사울이 방문하려고 하는 엔돌은 지금 블레셋과 전쟁하기 위해서 진을 친 곳에서 약 6.7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적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왕복을 벗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현재 자신의 행위가 앞에서 행했던 모습과는 모순이 일어납니다. 즉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가 죽자 어떤 일을 행했었죠? 3절 보세요. 28장 3절. 프린트물 보셔도 돼요. 같이 봅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러니까 신접한 자를 쫓아냈어. 멸절했다, 죽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종교심이 강한 유대인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 지도자로서의 어떤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했는데, 자, 신접한 여인을 다 쫓아냈어요. 다 죽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는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의 정책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모순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왕이 아니야. 그런 모습 속에서 왕복을 벗어버리고 변장하고 찾아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2명을 데리고 어느 시간에 찾아갔어요? 밤에 찾아가요. 밤에. 낮에 가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밤 시간에 찾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자도 있어요. 누구죠? 사무엘상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니고데모 사람. 우리 한번 볼까요? 3장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신앙하면서 그가 유대인의 관원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낮 시간에 찾지 못하고 밤 시간에 다른 사람이 안 볼 때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결국 주님을 만나게 되죠.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성도들은 다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어둠의 자녀였다가 빛의 자녀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낮에 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성경도 낮에 행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3절 함께 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게 밤 시간에는 죄를 짓는 시간이라. 그래서 우리는 낮 시간에 행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울왕은 밤 시간에 2명의 부하를 데리고 엔접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서 청을 해요. 왕은 원래 명령하는 자죠. 지배하는 자, 명령하는 자가 왕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왕된 자들이에요. 세상에 지배받지 말고 세상을 지배하고 살라 이런 말씀도 드렸죠. 근데 왕이 그 하찮은 여인 한 사람 앞에 청을 해요. 간청을 합니다. 원문에 보니까 간절히 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내용을 청하냐. 내가 말한 사람을 불러올리라. 불러오리라. 그러니까 신접한 술법으로 이교의 술법으로 그가 자기가 이야기한 사매를 불러올릴 것을 간절히 청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울은 하나님을 그래도 섬긴다고 하는 자였죠. 아는 자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사무엘이 죽자 그 신접한 여인들 박수들 다 내어 쫓았죠. 다 내어 쫓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자 이제 누구를 찾아요? 신접한 여인을 찾는 거예요. 우상을 찾는 거죠. 세상을 찾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은 마치 사마리아가 아수르에게 포위되고 나서 그곳 사람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 옮겨왔는지 모르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열왕기하 17장 3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그 민족의 풍족대로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게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들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 구원받은 자들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얻어야 돼요. 이중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한 진실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종말의 징조 속에 지난 시간에 거룩한 곳,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세워져요? 멸망의 가증한 우상이 세워지면 그날이 끝날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죠? 우리가 타락하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종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분명히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잘 아는 말씀 누가복음 16장 13절 함께 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들은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많은 미혹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먼저 보여야 되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끝까지 믿음을 못 지켜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들이. 그래서 오늘 사울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서 복을 받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선택받은 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아야 돼요. 본문 9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9절. 이제 사울이 그 여인에게 내가 말한 자를 불러 올려줄 것을 간청을 할 때 여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함께 볼게요.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이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자, 사울왕이 이 여인에게 사무엘을 좀 불러올리라라고 부탁을 하죠. 내가 네게 명하는 자를 불러올리라. 그 명하는 자가 사무엘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말을 듣고 여인이 사울한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사울이 행한 일. 사울이 행한 일이 뭐예요? 신접한 자들을 죽인 일이죠. 그 일을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그 죽은 자를 불러올리게 함으로 왜 나에게 어려움을 가져오게 하느냐?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하는 걱정과 근심 속에서 대답한 겁니다. 자, 이때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은 자기에게 찾아온 자가 사울왕인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냥 무지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올가미와 함정에 빠져서 나를 죽이려 한다. 이렇게 그 여인이 사울왕의 청을 듣고 간청을 듣고 나서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을 보세요. 10절. 같이 봅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를 합니다.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을 느끼며 불안해하자 사울이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 여자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바로 대답을 해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맹세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니까 그 맹세는 취소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강력한 의지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을 했어요. 레위기서 19장 12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근데 사울은 지금 신접한 여인에게 자기가 하는 말을 완전히 믿어도 좋다. 확신을 주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사울은 에돌의 신접한 여인을 안심시키고 가증한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했다는 거. 얼마나 사울이 불안해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또 맹세를 해요.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하는 겁니다. 이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은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겠어요. 자, 신접한 여인을 벌 주는 자가 누구예요? 사울이잖아. 신접한 여인에게 벌을 줬던 자가 누구예요? 사울. 그 신접한 여인이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울왕을 두려워해요. 자, 그러면 너에게 벌을 주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은 사울이 스스로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가 와서는 그런 약속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아직까지는 사울왕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가 왕인 걸 아니까 자기 스스로 이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울이 왜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계속해서 헛된 맹세를 하는가?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받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거짓 맹세,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우리가 맹세할 수 있죠. 성경은 맹세하라 그랬어요. 보세요. 신명기 6장 13절 함께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거라 그랬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맹세하지 말라는 무슨 맹세예요?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도 못하면서 또는 하지도 않을 것이면서 잘못되게 한 맹세하는, 이건 거짓 맹세하는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거짓 맹세하면 그 이름,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이 망령때 일컬음을 받는 겁니다. 레위기서 19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자, 그러면 거짓 맹세가 뭔가? 우리가 성경에 보면 거짓 맹세를 했던 자들을 볼 수 있는데, 먼저는 사사 중에 누구죠? 입다. 입다라는 사람의 맹세를 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사로 세우시면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약속합니다. 근데 그가 그냥 말씀을 믿고 전쟁을 하면 되는데 맹세를 해요. 어떤 맹세를 하냐면 사사기서 11장 30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일 암몬이라는 나라를 나에게 막 붙여주시고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내가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 사람, 첫사람을 내가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은 드리게 되잖아요. 이거는 거짓된 맹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신 제사를 금했어요? 허락했어요? 금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입다 사사가 왜 이런 맹세를 했냐? 자기가 우상을 숭배했던 자예요. 몰렉이라고 하는 헛된 우상을 숭배했고 자기 인신 제사를 경험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가 섬겼던 우상이니까 어떤 사람을 내가 번제물로, 이건 거짓 맹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서 기록하지 아니한, 명하지 아니한 것을 맹세하면 거짓 맹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맹세는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사실 입다가 깨닫고 지키지 말았어야 돼요. 근데 그가 헛된 맹세를 통해서 살아가는 딸까지 잃게 되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맹세할 때 이런 맹세가 있어요. 먼저 작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을 가겠습니다. 마음의 작정은 다 해놨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내가 어디로 갈까요? 뭐 이래가면서 이제 맹세를 하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 에레미야서 42장에 보면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에레미야 42장 5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들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들이 사실은 저들은 어디로 내려가기로 결심했죠? 애굽으로 가기로 결심 다 해서 자기들끼리 우리 애굽으로 가자. 그래야 우리 살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선지자 앞에 나왔다가 하나님 앞에 온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이건 거짓 맹세예요. 그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남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저들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결정은 다 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기도가 많아요. 근데 내가 이미 결정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움직여야지. 내가 다 해놓고 하나님 이제 응답 주시면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건 거짓 맹세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 또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거짓된 맹세를 하나님이 미워하시죠. 스가랴서 8장 17절 함께 봅니다.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을 내가 미워하는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뿐만 아니라 거짓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심판을 받습니다. 말라기 3장 5절에 보니까 함께 봅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 그러나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는 거짓 맹세하지 말아야 돼요. 이러한 자들에게는 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어떤 복인가? 시편 24편 3절 4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산을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자는 누구예요?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거짓 맹세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힙니다. 왜? 버림받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거짓 맹세하지 말고 진짜 맹세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맹세를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가야죠. 이러한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선택받은 자는 거짓 영을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본문 11절 말씀 봅니다. 11절 같이 봅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처음에 사울왕이 내가 네게 명한 자를 불러올리라 그랬죠. 그게 결국은 이제 사울왕이 두려움에 있는 그 여인에게 맹세로 이제 그 두려움을 없이 할 때 이제 여인이 묻습니다. 내가 누구를 불러올리려고 합니까? 그때 사울이 말하죠. 사무엘 불러올려라. 사무엘 불러올려라. 자,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누구를 하는 이 단어를 보면 비인격적인 어떤 사물이 아니라 인격적인 사람의 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 꿈속에 죽은 사람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죠. 예, 얼마 전에도 백성 원사님 어머님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 어머님인가 아닌가? 여러분 꿈을 꾸면서 어떤 사람을 내가 막 사모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죠. 그런 말씀도 하시죠. 예, 그럼 거기 따라가면 되겠죠. 자, 우리가 기본신이라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성경적인 신앙을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성경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경험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자는 죽으면, 믿지 않는 자는 죽으면 그 영혼은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영혼이 지옥 갑니다. 또 예수 믿고 죽은 자는 어디 가요? 천국 가요. 그럼 이 땅에 다시 와요, 못 와요? 예? 아주 확실하게 대답해요. 다시 와요, 못 와요, 그 영이? 못 오죠? 누가복음 16장 26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26절 같이 봅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인 증거예요. 다시 올 수가 없어요. 그냥 꿈에 본 것, 나타난 것은 그냥 여러분의 개인의 경험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절대 앞서서는 안 됩니다. 성경적인 진리는 절대로 오고 가고 할 수가 없어요. 죽은 자의 영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악한 영이 그런 일을 만든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오늘 본문에 그 엔돌에 신접한 여인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은 모든 일을 행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초혼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주문을 통해 가지고 막 신을 받았다 그러죠. 그리고 누구를 봤다, 누구를 나타낸다,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은요, 하나님의 계시를 흐르게 해요. 우리가 꿈을 꾸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꿈만 꾸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돼야 되는데 경험이 자꾸만 기초가 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버려져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거짓 그리스도들과 선지자들이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 그랬는데 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목적이 택한 자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내가 경험한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우리가 해서 말씀에 근거한 믿음만 가지면 돼. 그러면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입니다. 자, 그래서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즉시로 신접한 여인한테 사무엘을 불러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자, 12절 말씀 봅니다. 본문 12절 같이 봅니다.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이제 12절에 11절에 사무엘 좀 불러줘 하니까
이 여인이 어떤 행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특별한 행위도 하기 전에 사무엘이 나타난 거예요. 사무엘이.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본 사무엘의 영은 악한 영의 점수를 통해서 조작된 거짓된 영입니다. 거짓된 영. 거짓된 영은요, 지금 우리에게 수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에 따라서 이 여인이 그가 사울인 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였나이까? 라고 말을 하게 되죠. 당신이 왜 나를 속였나? 왜 변정하고 자기에게 온 것을 이제 자기를 속였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왕이 그녀에게 답을 줍니다. 자, 13절 같이 봅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먼저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하죠. 왜 두려워했을까요? 자기가 신접한 여인인데 사울왕은 신접한 여인을 죽였던 자들잖아요. 그래서 신접한 자들은 사울왕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천천히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뭘 봤느냐? 그랬더니 여인이 사울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말씀드린 대로 영이 땅에서 올라올 수가 없어요. 없는데 악한 영이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을 구원시킬 수는 없어요. 구원시킬 수 없지만 정말 죽은 자도 살리고 모든 병자도 고치고요. 기이한 일들을 많이 행합니다. 우리가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대단하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인 일들을 초월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이게 다 악한 영의 역사들입니다. 악한 영은 영의 질서를 혼란시켜요. 거짓된 영입니다. 이거 따라가면 멸망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온 것을 보았나이다. 이것도 이제 사단이 인간을 미혹하기 위해서 조작해낸 겁니다. 14절 말씀, 14절 보면 함께 봅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근데 악한 영이 역사를 하는데 비슷하게 역사해야죠. 아예 다른 것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사무엘이 언제 죽었어요? 사무엘이 83세. 그러니까 노인이죠. 뭐 지금은 노인이 아니지만 그때는 노인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한 노인이 올라온다라니까 야 이게 사무엘이 맞는 거예요. 또 겉옷을 입었다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선지자 사무엘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겉옷을 많이 입어요. 겉옷을 이제 통으로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왕의 귀에는 이게 반드시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게 거짓된 영인지 진짜 영인지 구별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왜? 버림받았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절을 하고 헛된 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들은요. 거짓된 영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거짓된 영 따라가면 안 됩니다. 거짓과 진짜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물론 오늘날 이 시대는요. 악한 마귀가 천사로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지 거짓인지 구별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택함 받은 자들은 바로 알아야 돼요. 성경도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 4장 1절 함께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많은 거짓 선자가요. 그러니까 뭐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선자가 나와서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우리가 구별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안 하면 거짓이 진짜처럼 보이고 따라갔다가 멸망받는 거예요.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같이 볼게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을 합니다. 천사인 줄 알고 따라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멸망받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 그리스도의 거짓 선자에 빠져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신앙 지키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줬어요, 안 줬어요?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줬습니다.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떠나면 가짜예요. 자기의 경험이 앞서야 된다든가, 자기의 어떤 간증이 앞서야 된다. 이거 다 가짜입니다. 성경 말씀하면 그건 진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뿐만 아니라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죠. 미혹받는 것이 말씀을 모르면 미혹받아요. 이게 올바른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 알지 못하니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교훈해주고 있는 것들을 바로 알고 그거에 있어서 어긋난 거, 잘못된 것을 가리키면 이거 가짜다. 우리가 바로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짜의 말에 들었다가 실패한 자가 우리의 첫사람 아담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악한 마귀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근데 가짜는 와서 뭐라 그래요? 먹어. 먹으면 좋아.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이게 가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음성, 여러분의 귀에는 가짜와 진짜가 계속 들립니다. 하나는 성령으로 말하는 것이고 하나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선택해서 죄를 범하고 정말 하나님을 떠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들은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 막 두 귀에 들리죠?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예? 그럴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가 맞는가 안 맞는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거 하는 것이 진짜입니다. 이게 믿음 지키는 길이에요. 택함 받은 자들은 그 길을 가야 돼요. 베드로전 후서 3장 17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상황 미혹받지 말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사울은 버림받은 자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헛된 거 섬깁니다. 헛된 거 따라갑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들은 마지막 큰 환란에서 구원받아야 될 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받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헛된 거 따라가지 말고 진짜를 따라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고 말씀만 바라보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지고 끝까지 믿음 지켜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쁘신 뜻대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셨어요. 우리가 택함 받은 증거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이게 택함 받은 증거다. 그리고 택함 받은 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도 끝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선택받지 못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정말 장로님이 죽기 전에 예수 부인하고 죽는 거 봤어요. 예배를 거부해요. 예배를. 평생 장로로서 정말 교회를 끌고 가고 했던 분인데 예수를 부인하더라고요. 마지막 예배를 거부를 해요. 막 예수를 욕하고 죽습니다. 이거 비참한 거죠.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그 성도들을 죽이고 자기도 총으로 한국 한인교회 목사님이 자살을 해요. 이거 버림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택함받지 못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말 기도할 때마다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잖아요. 끝까지 믿음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끝까지 믿음 지켜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던 사울왕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를 교훈해 주고 있어요. 세 가지. 첫째는 뭐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말아야 돼. 우리는 누구만 섬겨요? 하나님만 잘 섬기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 섬기셔야 돼요.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거짓 맹세하지 마. 우리 진짜 맹세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짜 맹세.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 거짓 영 따라가지 말고 진짜 영을 따라가야 돼. 성령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끝까지 믿음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따라 나는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자들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만 제일로 사랑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거짓 맹세하지 말고 진짜 영, 성령을 따라 행하여서 믿음 끝까지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던 사울 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될 선택받은 자들의 모습을 교훈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않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끝까지 믿음 지키는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게 하시고 진짜 맹세하고 그 맹세를 잘 지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성도들 되게 하옵시며 거짓된 영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행하여서 끝까지 믿음 지켜 정말 마지막 날 정말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 앞에 약속대로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들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소원들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날 주를 위하여 충성한 자들 하나님의 상급 바라보게 하시며 그 소망 잃지 않게 하옵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은혜를 우리가 계속 이어가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경영하는 사업장들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나아갈 때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저들의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하옵시며 하나님 이제 이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와 동행하고 담대함으로 이겨나가게 하옵시고 2월이 시작되는 또 이 주간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기도로 깨어 우리의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시고 올 한 주간 동안도 정말 기도로 하나님과 영적 교제에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주의 영이 함께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